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데려오실 때까지 보존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지금 당장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동안 저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이미 작정된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하시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의 길을 왜곡한다거나 해방할 수 없어요. 바로 주님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더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어떤 사명자가 될 것인가 좀 확실히 좀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든든한 교회였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그들이 모함함으로써 이간함으로써 그렇게 신뢰했던 영적 지도자 시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다 교회를 그들이 이간함으로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남아있지도 않고 사방으로 다 분산되어 각각 자기 길로 가서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이 성락교에서 듣던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수도 없고 여기서 듣던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퍽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방황할 것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이 청년의 관자리에 거기에 방을 만들고 거기서 40년 이상을 거기서 한 곳에서 머무는 까닭은 내가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래도 새 살림살이를 갖다 놓게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새 것을 보고서 또 뭐라고 과장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럴까봐 나는 모든 사람이 항상 드나드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능히 보고 능히 살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묵습니다. 밤이면 기도하는 소리가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서 아주 시끄럽고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소곤대는 소리까지 다 방 안으로 들릴 정도니까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오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이가 빨대를 꽂아놓고 빨대로 다 쪽쪽 물질을 빨아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다 빨대로 빨아서 교회 재정을 빨대로 다 빨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넘었습니다. 넘도록 왜 그들은 내가 빨대로 빨아간 것을 하나도 고소하지 못하고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이 속았으면은 여러분 속은 것을 분이 여기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영적 생활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이간자들이 당신들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으로 방어하고 지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절벽이 있는데 벼랑 끝에서 떨어져 갈 거냐?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달린 강도가 바로 인류의 모형입니다. 같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의인을 놓고 같은 죄인, 자기들과 같은 동료로 여기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를 자기를 구원할 자로 믿는 자, 바로 그는 주님의 그 벼랑 끝에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은 이제 벼랑 끝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무저행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낙원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육체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무정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정행에 들어가기 잠시 동안 그 전에 잠시 이 음부라는 세계에서 귀신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무정행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 숨소리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를 시기하실 때 부활 때까지 거기서 정말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의 후일에 성령의 확지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했으니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까지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모세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로 46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회에 존경받는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며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철저히 지킨 자들입니다. 그 외모로는 아무도 그들의 불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은 아는 것이 여호와가 율법이고 모세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아주 처음부터 이미 근본이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할 말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참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자, 7절부터 한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오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 바로 그들이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귀신 들렸다. 예?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 같다. 아주 연정한 유대교인이 아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저는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본성이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말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은 거짓말이라. 거짓말이 뭐냐? 생명이 없는 말, 약속이 없는 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란 말과 로고스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세상 말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세상 말은 그저 소리예요. 그저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나 로고스라고는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과 본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과 화평과 자유와 복과 생명을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세상 말은 사람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 마네킹 같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어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기 일을 할 줄 알고 남을 알고 자기도 아는 이런 살아있는 생존하는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고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존이라.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다 보았고 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로부터 약속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우리가 이 빛하면 다 화환이 보이죠?
그러나 이 빛은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엑스레이는 살을 뚫고 뼈까지 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보다 더한 MRI 같은 것은 뼛속까지 골수까지 들여다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래서 뼛속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빛은 사람의 영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빛은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영혼을 확딱 뒤집어 보시고 혼을 뚫고 들어가 혼을 확딱 뒤집어 보시고 골수와 관절 뿐이 아니라 혼과 영을 다 들여서 그 앞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MRI보다 더한 독사라고 하는 영혼까지 다 들여다보고 영혼이 병들었는지 행복해하는지, 혼이 병들었는지 행복해하는지 환히 찾아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을 통과하는, 가르는 그러한 빛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빛은 이제 저 빛은 어둠을 다, 태양빛은 어둠을 다 뚫고 이 물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이 살까지 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뚫고 뼈까지는 볼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뼈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MRI라고 보다 그보다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강한 광선에 의해서 뼛속까지 잘 들여다본다 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더 초월해서 영과 혼, 영도 혼도 막 뚫고 들어가 다 밝혀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귀신 쫓고 쫓았다 하는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로 귀신을 쫓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의 영도 혼도 드러나오는데 어떤 귀신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제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 어둠이 빛이 오면 사라져버리듯이 바로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들어오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그러셨어.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은 당연히 쫓아내는 것이고 귀신 나가니까 병도 낫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진리로 사람들을 병에서 구원하고 그 병의 원인이 된 귀신도 다 박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귀신 쫓을 때 말씀을 쫓아오니까 말씀이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몽둥이를 쫓아내지 않고 말로 쫓는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고 복숭아나무 몽둥이를 가져다가 그러다가 막 두드려 패요. 그건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살린다고 해도 죽이죠. 그렇게 몽둥이나 이런 도구로 하는 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혼까지 영까지 찔러 저기까지 해서 관절과 골수까지 다 뒤적거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더라, 귀신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바로 이 영혼들의 영과 혼과 그들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해부하고 들여다보고 문제를 다 수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 것으로 말하면 본래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는 율법의 도구요. 율법은 바로 마귀가 기회로 삼는다 이게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 아래 잡혀서 마귀의 자식들 노릇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비 마귀의 욕심 따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우선 자기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야,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기 양심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를 근본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을 분유마, 또 혼을 피게, 몸을 소마, 이렇게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지난 주간에 다 우리가 들었지만 또 계속 강조하여 듣고 이를 우리가 또 오늘 듣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도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란 헬라어로 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귀신도 엘이고 사람의 영도 엘이고 천사도 엘이고 모든 신들이 다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분 잘 못하는데 그걸 먼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주 높이시고 후사한데 만유의 후사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만유의 후사. 여기서 만유는 만물을 다 포함합니다만은 만유는 만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유는 만물을 표현해요. 만유는 만물을 다 포함하지만 만물을 만유라고 하진 않습니다. 만유는 신령한 거, 영적인 모든 것, 영적인 구성과 모양이며 능력들이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주 말고 하늘,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다 그 말이야. 만유의 후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본체에 다 온전하게 이루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그러죠. 땅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래야 하늘의 후사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전의 그림을 지난번에 봤었죠.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형상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형상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 그 영적인 것, 이것을 다 이루시고 아들을 후사로 정하셨는데, 이 아들이 겸목하여 겸손해서, 스스로 겸손해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게 취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높으시고 크신 분이요, 나는 그 아래에서 복종하고 순종할 자로다.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도 내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으로 내가 영생하고, 아버지가 나를 살려서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서 만유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그러므로 그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들은,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서 잘 이제 한 번에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천사와 사람은 그때 사람이 이 땅에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이 땅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어 죽음을 맛보여. 이 사람은 뭐야?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죽음은 어떻게 나타나죠? 누구든지 출생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친의 배에서 출생하면 그 순간에 죽으라 달리는 거예요. 다른박질하는 거예요. 막 다른박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제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데요. 정자라는 것은 생물을 얘기한 겁니다. 생물을 얘기해요. 그건 올챙이같이 생겼어요. 올챙이같이. 꽁지에 달렸어요. 바로 정자르게 올챙이같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도 가서 난자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 곧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는데, 정자는 씨예요. 씨를 밭에다가 심듯이, 이 난자는 바로 밭과 같은 것이다. 밭과 같은 생태를 말한다. 만약에 난자가 생물이라면 생산하고 똑같이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난자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밭입니다. 그 생태라요. 환경. 그래서 요게 딱 들어가서 이제 그땐 모든 게 이제 아무 난자도 정자도 없는 하나가 됐다가 거기서 둘로 갈라져 남자와 여자가 빠르게는 4분 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가지고 근데 자라는데 자라서 생산해가지고 이 어디로 가냐?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죽음. 벌써 태어나면 그 사람이 죽는 날이 확정되었을 때 죽음을 향해서 하는 동안 벌써 100일 지났으면 100일을 벌써 까먹은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돌 지났으면 죽음을 향해서 벌써 1년을 까먹은 거예요. 365일은 지나버린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내 앞에 여기에 죽음이란 벼랑이 와 있다. 죽음이란 벼랑이 와 있는데 벼랑 끝에 왔어요. 여기서 무정행으로 갈 거냐? 무정행은 유황불에 들어갈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유황불에 들어갈 영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낙원에 갈 거냐? 낙원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이 죽음이란 벼랑 끝에 와서 낙원에 갈 거냐 무정행으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너 어디로 갈 거냐? 바로 낙원에 갈 거냐 무정행에 갈 거냐 물어보세요. 당신의 양심 가지고 낙원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건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선악간에 심판받아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영으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 같은 종으로서 그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 안에 있는 자도 그게 양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에서 선악을 저울지려다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악으로 인해서 선이 소용없네요. 왜?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은 적으나 크나 가벼우나 무거우나 반드시 죽는다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악간에 분별할 때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은 살만한 것 선, 죽어야 하는 것 악인데 이 죽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둔봉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접시에 코 박고 죽은 사람은 조금 덜 죽었고,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아주 죽었고,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죽든지 죽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죽음이 세게 죽고, 보통으로 죽고, 또는 약하게 죽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똑같이 몸은 썩고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데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한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요, 아주 다람박질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죽었어요. 상은 있어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상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사람들을 안 죽는 사람이 봤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의인들이 목숨 내놓고 죽음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죽고 의인이라는 의사 암흑의 의인이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나요? 선으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선악을 심판하고서 그 선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시켜서 가되, 심판으로 구원받는, 심판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다 선도 침례받아 물속에 장사 지냈고, 우리 사망도 장사 지냈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우리의 목숨도 없다. 우리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다 침례받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못 박아 장사 지내버렸어요. 우리는 내 선함으로,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선한 일,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바리새인들 마냥 멸망하는 거예요. 훨씬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자기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이 없는 천사, 영들은 죽음이 없으니까, 영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을 벌 주려면 무정행에
영원히 가둬야 됩니다. 지옥불에 영원히 가둬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폐기물이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자들이 입었던 가운, 손에 꼈던 장갑, 머리에 썼던 가운과 모자와 마스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염된 것들을. 근데 그것을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나무로 쌓아가지고 간절히 봉해가지고 저 땅속 몇백 미터 땅속 깊은 곳에 거기다 갖다 쌓아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불살라든지 빨아버리면 되는데 빨아도 안 되고 불살라도 안 되는 게 핵이에요. 오염된 핵이에요. 그와 똑같이 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결박했다고 했어요. 범죄한 천사를 결박하여 음부에 가두었으며 그랬어요. 어떻게 결박했느냐? 영은 어떻게 가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박으로 짐승이 되게 하는 겁니다. 들짐승. 들이, 거기서 들이란 말은 땅이란 소리입니다. 땅이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용이라고 해요. 들짐승이 돼.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에 결박이 되었죠. 육체에 결박이 되셨다. 그래서 걸어도 다니시지만 배 타고도 다녀야 되고 나귀 타고도 다녀야 되고 문 열어줘야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 땅 위에 나가본 곳이, 보신 곳이 레바논 두로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 지금은 옛날에 두로가 홍콩 마냥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도시. 바로 거기까지 한번 가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우셨어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육체라는 것이 그를 결박해놨다. 그가 육체는 어디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예?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란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 다윗이 이 땅에 있는 실존이니까 그 자손으로서 자손이란 결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이 결박을 풀고 나오는 거예요. 결박을 푸신 거예요. 물에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 이제 그때부터 결박에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유로우셨지만 그가 진짜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겠느냐. 마가복음 10장 36절인가요?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바로 그가 이제 다시 받아야 할 침례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를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에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가 십자가에서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모든 결박에서 완전 결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죽어야 부활해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결박에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닫힌 문도 그냥 자기 힘으로 들으시고 그대로 나가시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내 속에도 그냥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도 들으시고, 아니 그런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결박에서 자유로우시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있기 전에는 육체라고 하는 결박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바로 짐승이라는 짐승이 되게,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늘에 못 살아요. 하늘에 영들만 사는 것이니까 그 짐승들이 들짐승이니까 땅에 산 짐승이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짐승으로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 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마귀가 영인데 뱀이 어찌 뱀이라고 하나. 그래서 마치 우화처럼 오해를 한다. 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들짐승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육체라는 것으로 결박하셨다. 그처럼 마귀도 천사도 타락하니까 결박해서 용이라는 물리적 실제로 짐승이라는 여기다 결박하여 음부, 곧 이 우주 안에 음부라는 우주 안에 가뒀다 그 말이야.
이놈들이 그림을 이렇게 놓고 하얀 종이 놓고 그려가면서 같이 그려가면서 하면 그것을 나중에 또 읽어보면서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예. 이와 같이 그가 결박한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마니킹이나 인형들, 애들 가지고 노는 인형 말이요. 인형이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물이 아니죠. 그지 뭐 애기 낳습니까? 애기 낳지 못하죠. 이것은 사람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사람이 아니라요. 본래 이 사람이란 말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산다는 것을 사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라서 사름, 곧 이런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요. 사람이 사람의 모형을 인형으로 만들듯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라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 그렇게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했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만든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실상이라. 모형보다 형상, 실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서 여기 이때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주의 만물을. 아까 만유라고 하는 만물 속에 만물도 들어가지만은 만물 속에 만유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만유는 하늘에 있는 것, 만물은 땅에 있는 것.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유의 창조 아니고 만물의 창조입니다. 1장 1절 자 읽어봐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미 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땅에 혼돈하고 막 풀어졌다 이야. 공허하며 생명도 없고 가치가 없다 이야. 그 흑암, 어둠이 있고 깊은 물에 잠겼다 그 말이야. 이걸 갖다 한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을 갖다가 흔들면 그 흥탕물이 되는 거죠. 깜깜한 빛 없는 흥탕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타락한 천사를 들짐승으로 병영시켜 결박시켜
거기다 넣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아들 거기까지 와겠다는 게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과 대등한 보호자에 올라가시는 것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어 죽음이라는 것은 맛보기까지 하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읽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그 하늘에서 이 만유어에서는 하늘에서는 낮아질 수 있는데 죽음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좀 못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둘 중에 사람 이렇게 1번, 2번, 3번 있는데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천사는 바로 만유의 후사로 작정됐을 때 바로 그를 만유의 후사에게 후사를 섬기라고 만들어 주신 피조라는 게 하늘에 있는 피조. 이게 여기는 영원전. 하나님은 영원 전, 무한 전부터 여기는 영원한 때에 이 천사들은 영원한 때 그리고 이는 태초에 이런.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영원전. 하나님은 영원전. 영원이라는 거 있기 전 영원전. 그러니까 무한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이 태초보다 조금 먼저 영원한 때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태초보다도 좀 먼저 영원한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작정됐을 때 신적 작전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근데 여기 하늘에서 지은 것이니까 여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천사가 타락한다면 무정행에서 묻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천사보다 못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 죽음을 맛보는 사람, 죽음 맛보는 사람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단계죠. 하나님보다 낮은 것이 천사요. 천사보다 더 한 단계 낮은 자가 사람이라요.
때 사람은 영이라고는 하늘에서 난 것과 흙이라고는 땅에서 난 것으로 그 땅에서 난 땅에서 난 것으로 된 것이 사람이라.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과 땅에서 지음받은 합해서 영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 말하자면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 이 말이야. 반신반인.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보다도 조금 낫죠. 짐승들은 육체와 혼밖에 없는데 사람은 영이 거기다 이렇게 가입이 돼서 연합이 돼서 영혼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가 겸옥했을 때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 그때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만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아까 만들어 땅만 있는데 땅은 바로 천사를 만들 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때 만들어진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깊은 물이 있다. 이는 천사를 만드실 때 혹 범죄하는 자를 가두기 위해서 바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유럽에 가면은 도로 옛날 성도를 가서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건 개인의 성인데요. 성주가 그건 하나의 성주지만 그 하나의 임금들이에요. 거기 보면 반드시 감옥을 만들어서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에 말이요. 감옥을 꼭 만들어 놨다 이게. 왜? 부리는 종들에 반역한다든지 또 범죄하면은 그것들을 거기다 가지고 벌하려고요. 하듯이 이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 영원한 때에 그 피조를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바로 그 땅을 우주로 창조하신다. 땅을 뭐로 창조해요? 우주. 우주는 음부입니다. 학명으로는 우주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들이 이걸 똑똑히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씀 전하는데 혼란이야. 그 땅을 우주로 창조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지창조라 그 말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창조예요.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겸손해서 겸허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하심. 그러니까 이 만물이 창조된 것을 오늘 설교자들이나 보통 믿는 사람들이 천지창조가 하늘도 창조했다고, 하늘 영계, 하나님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누구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크게 말해봐. 본체. 다 우리 지난번에 한 듯이. 자, 하나님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 예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옳지. 바로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본체를 창조한 적이 없다. 얘.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만물의 창조 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때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하세요. 영원한 때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때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후사로 만유의 후사로 되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만유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지.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만유의 후사인데 그가 겸허하시는 바람에 그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 온 세계를 지으셨다. 만물이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응?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주 이걸 완전히 알아들어야 한다. 만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니까 사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뒤따라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이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서 피조물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옥 가기로 그냥 보험 든 사람들이 다 있어.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그가 사람으로 오시되 인자라서 어떻게 지난번에 맞죠? 빈자다, 가난뱅이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정의식 없는 빈자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빈자가 사람의 아들인가? 뭔가 예수 말씀하죠. 난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난 아브람보다 그 먼저 있었느니라. 요한 8장에 말했죠. 난 아브람보다 그 먼저 있었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 뭐예요? 사람이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뭐요?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인자예요. 예?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인자가 먼저입니까? 더 크게요. 인자. 그렇죠. 바로 우리, 근데,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째 마리아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설명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를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고 그 말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맞는 소리냐 이 말이야.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에 그런 거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처녀의 몸에서. 예. 바로 이게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네가 하나님을 아는 이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계셨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훨씬 뒤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은 만물의 태초에 창조되었다. 자, 사람보다 먼저 같은 날에도 먼저 창조된 뭐예요? 들짐승들. 그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뭐예요? 새와 물고기들. 그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뭐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
그보다 먼저 창조된 뭐예요? 심 있는 것들. 그보다 먼저 창조된 게 뭐예요? 바로 궁창, 땅. 그보다 먼저 창조된 게 뭐예요? 빛.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먼저 있는 것들이 많다 이게요. 그것들을 만드시니까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사람보다 먼저 있는 것들이 뭐예요? 짐승, 새들, 물고기들, 해와 달과 또는 채소와 심 있는 것과 그리고 땅과 하늘 그리고 더 먼저 빛. 봐, 이렇게 사람 위에 엿새 동안에 먼저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걸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 뒤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억지로 꿍 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자가 머물 수 있도록 육체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땅에서 나는 흙으로 항상 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에서 나는 흙으로 사람을. 여기는 흙이에요. 사람 혼이라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지으신 영. 이는 생명, 산자의 어미 이를 갖다 이름하여 하와. 하란다. 하와는 하늘에서 지은 영이에요. 생명, 곧 산자의 어미. 그 이름을 하와란다. 그 말이야. 이를 사람과 연합시켜. 그래서 이를 갖다가 사는 영은 하늘에서 왔고 사람은 땅에서 왔고 이는 하늘에서 왔고 이는 흙에서 왔고 이렇게 해서 영과 육신이 딱 함께 하늘에서 난 것과 땅에서 난 것 이 둘이 같이 동고동락하는데 이 땅에서 난 것은 식물, 음식을 먹여야 돼요. 식물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온 이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먹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지. 바로 예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다. 그게 선악과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은 말이요. 아담이라는 것은 산령인데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바로 식물을 먹어야 되고, 식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가꿔야 되고, 씨 뿌려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양식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혼은 육체는. 그러나 영은, 하와는 뭐 하느냐?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뱀에게 권세를 주시는 게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뱀에게 너는 하와를 네 원수로 여겨라. 원수로 삼아라. 그러니까 육체는 답이에요. 배를 게 되면 흙을 먹으려 육체를 다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내 맘대로 하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와라는 영이다. 하와와는 네 원수다. 하와와 너는 너의 절천지 원수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세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의 후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서 온 영의 자녀예요. 아까부터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자손이라요.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과 마귀가 그들과도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네 원수가 되고, 근데 지구에 종말 때까지 끝까지 이러면 용이 말이요. 이러면 용의 여자를 원수로 여기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니까 여자가 낳은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괴롭히려고 도전한다 그 말이에요. 하와를 내 원수가 되라, 원수라 하시고 하와를 원수로서 저주하고 괴롭히고 도전하던 그것은 오늘날 와서 오늘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을 원수로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지. 바로 우리 앞에 모든 물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고민을 한데, 그보다 더 진짜 원수는 가난도 병도 무직도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원수는 마귀다 이 말이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인간이 왜 존재하느며 왜 지음을 받았는지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